앞에 그림을 좀 보시면은 캐나다에 케나디라는 어린 소녀가 있습니다. 이 케나디라는 어린 소녀는 벌써 12살이지만 신장이 1m도 채 되지 않고 체중이 2살 정도의 갓난아이와 흡사하다고 합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은 이 소녀가 태어날 때 당시의 체중이 1.2kg였고 신장은 28cm 밖에 되지 않아서 간호사들은 그녀를 엄지공주라고 얘기를 했는데 당시 담당 의사는 이 케나디가 오래 살지는 못할 것이라고 부모님들에게 마음의 각오를 좀 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녀는 아직도 잘 살아가고 있다 합니다. 근데 그녀가 이렇게 작은 이유는 전 세계에 100명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희귀질환인 원발성 외소증이라는 것에 걸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발성 외소증. 이 외소증이라는 것은 키와 체구가 연령대의 평균보다 월등히 현저히 작은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외소증은 크게 두 가지의 분류가 있는데 다음 그림 보시면은 작은 신장과 더불어서 팔과 다리가 길이도 줄어드는 그래서 이 불균형 외소증이라는 것이 있어요. 얼굴은 좀 큰데 팔과 다리가 너무나 왜소해져서 불균형을 이루는 그런 불균형 외소증과 그리고 팔과 다리가 길이도 비례적으로 줄어들어서 균형 외소증이라는 앞에 케나디라는 그 소녀 아이가 걸린 것처럼 균형 외소증에 걸리는 그런 경우도 있다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아프지 않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또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만약 이렇게 아이가 외소증에 걸려서 성장하지 못한다면은 부모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요? 그 자녀를 바라볼 때마다 얼마만큼 마음이 찢어지고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자라나지 못하거나 불균형으로 자라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은 비단 육신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그렇게 불균형이거나 아니면 자라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육신이 자라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안타깝고 큰 일처럼 생각하지만 영적으로 자라나지 못하는 것도 굉장히 큰 일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모두 신앙과 믿음이 건강하게 잘 성장하시고 성숙할 수 있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라. 영혼 없는 몸은 죽은 몸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행함과 여러분 믿음이 일치가 되었을 때 하나가 되었을 때 그것은 건강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비단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믿음과 아는 것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가 되었을 때 그 사람은 건강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일 지식과 믿음이 다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른 믿음은 바른 지식에서 오거든요. 온전히 알아야만 온전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갖고 믿는다 할지라도 온전한 지식이 없고 온전히 배우지 못하면 그 신앙은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굳건한 믿음이라도 잘못된 지식에 근거한 것은 하나 되면 해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앞에 보시면 4장 13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13절에 나오는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라는 말씀은 믿음과 지식의 통일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것은 어떤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보면은 믿음의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믿는데 어떻게 믿냐? 무엇을 믿냐? 어떤 믿음의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믿음의 내용을 의미할 뿐만이 아니라 아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중심으로 된 구원에 포함하는 모든 인식들, 지식들, 그것들에 대해서 일치가 되고 하나가 되었을 때 그 사람은 건강할 수 있다는 것이죠. 13절에 나오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는 말은 문제적으로 완전한 사람, 그래서 좀 더 깊은 의미는 더할 나위 없이
완전히 성장한 인간이 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온전하다라는 것은, 온전한 사람이란 건 뭐냐? 신앙인으로서 그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가 되어서 건강한 성인과 같이 잘 성장한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건강하게 일치가 되어서 온전하게 배워서 온전하게 알아서 그 믿음과 신앙이 점점점 자라나서 장성한 분량, 건강한 사람이 성인으로서의 그런 믿음과 신앙이 성인으로서의 완전한 몸으로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나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지혜가 장성해야 돼요. 좀 더 깊어지고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건강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믿음의 성도들이 영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신앙이 건강하면, 성숙하면 교회도 성숙하고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건강하지 않은데 교회가 건강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자와 목사와 교사가 정말 있는 것이고, 그들을 통하여서 건강한 가르침을 통하여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성도들이 교사와 목회자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권면은 바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간절한 소망인 거예요.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것은 각 성도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하게 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동체도 함께 성숙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온전한다는 것은 나 혼자 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함께 나가는 거예요. 함께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앞에 보시면 11절과 12절에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목사와 교사가 필요한 것이고, 그들을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온전한 지식을 전달해주고 온전히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11절과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12절에 보시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이 뭡니까? 교회예요. 교회에서 온전하게 봉사하고 함께 세워나가는데 무엇이 필요합니까? 목사와 교사들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이 12절에 나오는 온전하게 하여라는 것은 헬라어로 카타르티스몬이라는 단어인데, 이 카타르티스몬이라는 것은 훈련 혹은 준비란 뜻이 있어요.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봉사할 수 있도록, 주인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온전하게 훈련시키고 준비를 시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온전하게 준비되어서 훈련받아서 봉사일을 잘 감당하시고 함께 성숙해 나가는, 함께 세워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장해야 돼요. 성숙하셔야만 봉사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온전한 사람이 되어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13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라는 말은 성숙함의 목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이셔요. 날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해서 결국 누굴 닮아가야 됩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시고 우리의 목표이시고 예수님과 같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는 신앙과 믿음이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13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를 때까지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님께까지 자라나셔야 됩니다. 장성하다란 말은 자라서 어른이 되다, 발전하여서 커지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이 처음에는 어린아이와 같았지만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장하시고 건강한 어른과 같이 힘이 있는
그런 성장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장성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헬리키아스라는 단어인데, 이 헬리키아스는 성인기, 신체적 성숙기 혹은 스스로 행동하고 판단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장성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물론 처음부터 장성한 신앙과 믿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어린아이 신앙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성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깊어지고 넓어지고 더욱더 강건해지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라고 합니다. 너희들이 신앙이 지나고 좀 연수가 되고 하면 성장해야 되는데 이제 좀 맨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고 누군가를 좀 케어해주고 지켜줄 수 있고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언제까지 도와달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어린아이 신앙같이 날 좀 봐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처럼 마땅히 선생이 되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신앙과 믿음에 여러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퇴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모든 그리스도인이 어린아이 신앙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고 왜 말씀하실까요? 여러분들이 신앙과 믿음이 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멈춰서는 안 될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과 믿음은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아이 신앙은요, 분별력이 없어요. 성도들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성장하지 않으면 여러 속임수와 유혹에 빠진다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 누구에게 붙잡혀 있는지, 누구에게 속고 있는지 분별하지 못해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사단으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하지 못해요. 이것이 내 욕심으로부터 온 것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지 못해요. 근데 성숙한 신앙은요, 분별이 돼요. 아, 이거 지금 아무리 교묘하게 그럴듯하게 보여도 이거는 내 욕심으로부터 온 거구나, 아니면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구나, 광명한 천사를 가장하여서 하나님처럼 보이게 하지만 그 속에는 어둠이 있고 하는 걸 분별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4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는 사리분별이 어둡고 속임수와 유혹에 잘 넘어갑니다. 잘 넘어가요. 어쩌면 그렇게 잘 넘어간지 몰라요. 언젠가 제가 유튜브를 좀 잠깐 보는데 한 5살짜리 여자아이가 있어요. 근데 너무 이뻐요. 너무너무 귀엽게 이뻐요. 근데 그 아이에게 엄마가 가리키는 거예요. 뭐라고 가리키냐면 누구누구야 라고 얘기하면서, 만약 처음 보는 아저씨나 아줌마가 너에게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마트에 가자면 너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가. 너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그 아이가 씩 웃으면서, 그럼 좋은 사람이네? 따라가서 먹을 거 사달라 해야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안 돼! 너 그런 낯선 사람 가면은 맛있는 거 사준다고 해도 따라가면 안 돼! 그러면 너 엄마 아빠 못 봐. 큰일 나는 거야? 그럼 절대 안 돼! 하니까 애가, 알았어. 엄마 알았어. 그런 거예요. 몇 시간 뒤에 또 물어봅니다. 엄마가. 누구누구야? 얘기하니까는, 너 만약에 처음 보는 사람이 맛있는 아이스크림 사준다고 하면 너 어떻게 할 거야? 따라갈 거야? 안 따라갈 거야? 하니까는 그 아이가 뭐라는 줄 아세요? 씩 웃으면서, 활짝 웃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그러면 나 가서 설레임 사달라고 그래야지. 야, 설레임 사달라고 그래야지. 그거 얼마나 맛있는데 좋은 사람이야. 그러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엄마는. 아니야, 그러면 너 큰일 나? 라고 얘기하니까 그 아이가 또 알았다고 해요. 근데 역시 여러분, 며칠 후에 물어봐도 똑같은 대답이에요. 아, 맛있는 거 사주면 따라가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성도들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은요, 분별하지 못해요. 분별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성숙해야 돼요. 그래서 성장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장하시기를, 그래서 성장하여서 정말 이것이 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사단의 유혹과 간사한 시험인지 사람의 그 간사한 입술을 통해서 나를 시험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분별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 신앙은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4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선악을 분별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단단한 음식을 먹는 건 성인이 할 수 있거든요. 큰 사람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분별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그 믿음이 멈춰서는 안 되는 이유 두 번째는 여러분, 어린아이 신앙은요 요동합니다. 요동함이 굉장히 심해요. 어떤 분을 보면 참 요동함이 심합니다. 신앙과 믿음이 요동하는 것은 신앙의 연수와는 상관없어요. 신앙의 연수가 오래돼도 여러분, 어린아이의 신앙이 멈추면은 신앙의 연수가 오래돼도 요동함이 심합니다. 직분과도 상관없어요. 신앙의 연수가 아무리 오래되고 아무리 직분을 받았어도 어린아이와 같은 영적 상태에 멈춰버리면 그분은 계속 요동합니다. 사람과 함께 요동하고요, 환경에 요동하고요, 그 문제에 요동합니다. 끊임없이 요동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시면은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14절 마지막에 나옵니다. 온갖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과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할 때 이 밀린다는 뜻, 밀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크리도니 조메노이라는 그런 헬라어예요. 이 뜻은 무엇이냐? 정신적으로 요동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계속 요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리 밀리면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면 저리 밀리는 거예요. 이리저리 밀리다 보니까 거친 파도와 거센 바람에 휩쓸려 다니듯이 성도들은 이리저리 휘둘려 다닙니다. 마치 배를 어떻게 조종해야 할지 몰라서 무기력하게 파도와 바람에 그냥 떠내려가는 것처럼 그냥 밀려 다니는 거예요. 환경이 밀려 다니고 그 사람이 밀려 다니고 이리저리 요동합니다. 이처럼 요동하며 밀려 다니는 자들은 바로 영적으로 미성숙한 어린아이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고 직분이 있다 해도 얼마든지 계속해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의해서 요동하고 흔들리며 무기력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요동하는 사람은 신앙과 믿음이 절대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합니다.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립니다. 정신없이 힘듭니다. 마음이 힘듭니다. 삶이 힘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야고보 사도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6절로부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뭐라고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정한다는 건 깨끗한 얘기가 아니라 그것에 그냥 뿌리를 내린다는 얘기예요. 딱 이 마음에 두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항상 믿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마음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고정시키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안 흔들릴 수 있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성인들은요, 성장한 사람들은 요동하지 않아요. 하나님 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환난과 어려운 상황 속에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해서 그 마음에 요동함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삶이 요동함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요동하지 않으면 삶도 요동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우리가 어린아이의 신앙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분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믿음이 성장하지는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신앙도 맨 처음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본토 진척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갔지만 가는 과정에서 많은 유혹과 시험들이 아브라함을 요동치게 만들었습니다. 중간중간에 낙심하기도 했어요. 분별하지 못해서 잘못된 결정을 하기도 했죠. 그 사례가 자기에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 여보, 내게 자식이 없으니까 우리가 하갈을 통해서 이 여종을 통해서 자녀를 낳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 아이를 내가 내 아들로 입양하면 되니까 우리 그렇게 납시다 하니까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근데 분별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 그래? 그러면 내가 당신 뜻대로 하겠어요 해서 그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건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열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이스마엘이 지금도 중동에서 유대인과 끝까지 싸우고 있어요. 그 출발로 인해서 큰 아픈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력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큰 고통과 아픔을 우리가 맞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그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어려움을 통하여서 신앙과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 나갔습니다. 좀 더 성숙해졌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요동하지 않더라고요. 그 100세 때 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달라갈 때도 요동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분별력을 해서 하나님을 앞에하여서 이 이삭을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며 그 인생을 축복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신앙과 믿음이 처음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풍성해지고 넓어짐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정말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일치가 되어서 성장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뿐 아니라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성숙한 신앙은 아니었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수많은 시간들을 거쳐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신앙과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 나갔다는 거예요. 성장해 나가면 요동하지 않습니다. 성장해 나가면 분별을 합니다.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세 번째는 범사에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4장 15절, 에베소서 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뭐라고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까지 자랄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장해야 합니다. 근데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참된 것을 하라라고 했는데, 참된 것을 한다는 것은 헬라어로 무슨 의미가 있냐면 참된 것을 말하라는 뜻이에요.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가 알면 알수록 참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은 여러분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고 어둠의 길로 가고 심판과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이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은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하게 성숙하여서 성장하여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가 되고 점점 더 성숙해서 그리스도에게까지 그런 형상에까지 이르러서 영혼들을 구원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참된 말을 하고 그 영혼들에게 야, 그 길은 참된 길이 아니야, 진리가 아니야, 이곳에 참된 길이 있어라고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라나야 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1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범사에,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뿐만이 아니라 범사에,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의 말씀 다음같이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참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가는 과정이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에서, 여러분들의 입술과 여러분들의 행동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야 합니다. 작은 예수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말들을 통해서 영혼들이 온전히 구원받고 정말 주님의 길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오는데 걸어오다 보면은 이 아파트를 지나게 돼 있어요. 근데 아파트를 지나는데 어느 날 오는데 너무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향기가 좋을 수 없어요. 너무나 향기로워서 좋아서 그 향기에 이끌려가서 보는데, 봄에 피는 것인데 제가 생각할 땐 목련은 또한 벚꽃은 향기가 없잖아요, 거의. 근데 너무 향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향기인가 하고 따라가 보니까 그 곳에 보니까 라일락, 하얀 그런 꽃이 핀 라일락이 펴져 있더라고요. 향기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 라일락 밑에서 한참 동안 향기를 맡고 왔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냄새는 감출 수가 없잖아요. 냄새는 감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고요,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난다면 여러분들의 인상과 얼굴과 표정과 말과 행동과 모든 것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십니까?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얼굴을 볼 때마다 은혜가 되고 예수님이 보여지고 정말 영혼들에게 한마디 하더라도 아 그래 저 사람이면 내가 따라갈 만해라는 그런 은혜가 있고 형상이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 영적으로 성인이 되어서 그 영혼들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기를 여러분들에게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1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참된 말을 하여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까지 자라나길 바랍니다. 온전히 성숙하고 성장하여서 정말 잘 자라나서 12절의 말씀처럼 교회를 세우고 봉사일에 힘쓰며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잘 먹고 잘 자야 되고 잘 마셔야 되듯이 우리의 영혼은 무엇을 먹고 자라납니까? 성경을 먹고 자라나요. 성경은요, 제 성경은 너무 크지만 이 성경은요 교회 올 때 장식품이 아니에요. 옆구리에 끼고는 장식품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이 말씀은 생명이에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을 날마다 먹으셔야 돼요. 읽고 먹고 묵상하며 암송하셔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부터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니까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려서부터 성경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다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라고요? 온전하게 성숙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많은 분들이 설교를 듣고 간증집을 보고 어떤 예화 수필집을 봅니다. 그러나 그건 여러분 본래가 아니에요. 말씀이 모든 게 근원이에요. 이 말씀의 근원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인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심령에 큰 은혜와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개인적으로 목회자이지만 어느 순간인가 제가 성장이 더디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열매가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막 기도하면서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 사인해 주신 게 두 가지였어요. 무엇이냐면 두 가지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고 우리가 막힌 것, 열매가 없는 것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말씀이 없을 때 그래요.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영혼의 양식이 말씀이에요. 설교는 여러분 젖과 같은 거예요. 그냥 이 성경의 본문을 가지고 목회자가 잘 다듬어서 잘 이렇게 해서 주는 그런 젖과 같은 거예요.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성장하지 못해요.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들어도 여러분 그 신앙과 믿음이 온전하게 성장하지 못해요. 내가 먹어야 돼요. 내가 이 말씀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내가 먹을 때 때로는 질기기도 하고 때로는 맵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아프지만 그렇게 먹다 보면 입에 힘이 생기고 그 양식으로 말미암아 영양분으로 말미암아 성장하듯이 여러분들이 직접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암송에 나갔을 때 특별히 전 요즘에 암송을 좀 많이 하려고 하는 편인데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심겨졌을 때 새겨졌을 때 여러분들도 알지 못하게 갑자기 튀어나와요. 성령께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생각나게 하시고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거 무엇입니까? 말씀을 새겨 넣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힘이 없으십니까? 왜 성장하지 못합니까? 말씀을 읽지 않아서 그래요. 말씀 읽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왜 그러냐?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래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인생에 자꾸만 불만족하지? 왜 자꾸 답답하지? 왜 갈증이 나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짝짝 갈라지는 감과 같은 그 메마른 땅이 될 수밖에 없어요. 바쁘다는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가 끊기니까 하나님의 그 성령의 담비가 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도 불안하고 답답하고 짝짝 갈라집니다. 그런 심령 가운데 성령의 담비가 임하였을 때, 기도를 하였을 때 그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생명수가 임하게 되고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보혈이 흐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먹고 우리는 날마다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얘기합니다. 호흡을 하셔야죠. 말씀을 먹어서 영혼의 영양분을 섭취하셔야죠.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자라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날마다 성장하시고 정말 성숙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말씀 붙잡고 날마다 참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 영혼을 성장시켜서 온전하고 아름답게 영혼들에게 진리를 선포하며 온전하게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마음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간절한 마음을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멈춰지지 않길 원합니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된다 할지라도 자꾸만 요동합니다. 직분이 있다 할지라도 자꾸만 분별력이 잃어버리고 자꾸만 사단에게 속습니다. 어둠에 속습니다. 사람의 그 간사한 말에 속습니다. 유혹에 넘어집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장하기 원하십니다. 영적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 결핍증에 걸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적 외소증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누구보다 건강하여서 힘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성숙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정말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신실한 도구 선한 도구 정말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